오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자 요청한 기본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질문하였지만 하나님께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9장 14절에는 우리가 그제 보았던 본문 9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실수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정당화되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자기들의 임의로 결정하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들이 결국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아도니 세덱, 이 예루살렘 왕은 동맹국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결국 배반한 기브온을 치자고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결국 전쟁을 시작합니다. 침략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비록 속임수를 사용해서 맺은 동맹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동맹은 동맹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최정예 부대를 끌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브온은 탐탁치 않은 동맹인 것이 분명합니다. 속여서 화친을 했고 또 침략을 당하니 전투에 참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하나의 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부담을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돌이키고 싶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어도 물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떠밀려서 내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석연치 않은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동맹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이동을 하고요, 야간 행군을 통해 기습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투에 놀랍게 개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심에, 원문에 보면 이 우박 덩어리가 큰 돌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큰 돌처럼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박은요 너무나 신기한 게 아군에게는 떨어지지 않고 드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에게만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어떻게 됐다?
많았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기적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이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였던 조조의 군대와 전투를 합니다. 근데 조조의 군대의 배들이 적벽에 몰려서 쉬고 있을 때에 결국 유비의 군대는 하나의 불붙은 배를 그들에게 보내면 불이 붙어서 괴멸할 거라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배를 띄운다 하더라도 바람이 그 당시에는 북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기도를 합니다. 남서풍이 불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남서풍이 불어서 불붙은 배가 적벽에 가게 되고 결국 조조의 군대는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멸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어떤 지형지물과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개입된 사건들을 통해 승리하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하는 전투는 적벽대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투에 어떤 힘이 개입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셔서 전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기브온을 위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직접 참전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서 원수를 다 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해가 길어지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태양의 빛이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뭔가 천체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다.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당한 해석은 여러분, 성경 본문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지구의 자전이 멈추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태양의 중천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실들이 과학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패는데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지는데 그때 물 위에 올라온 도끼는 어떤 도끼입니까? 금도끼를 하는 분들은 동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쇠도끼가 올라옵니다. 그죠? 바로 중력의 법칙을 어긋난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 15년 연장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부분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볼 때 바로 과학과 충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상식에 근거해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비상식적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비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상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에 근거하셔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 하늘과 태양과 별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이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 여호수아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또한 우리를 위하여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특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역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 구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외우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 뒤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승리,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어떠한 연약함, 불완전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